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질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 4장,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핵심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하여 일반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그 분쟁에 대해서 왜 그것이 나쁜가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권면하는 중에 이제 오늘 4장 뒷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 권면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스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데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뭐고 스승은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됨과 스승됨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제가 90년대 초쯤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생활이 좀 아무래도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과외가 뭐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했는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학생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 한 명이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뭐 생생한데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당시 그 집사님의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제가 맡게 되었는데 참 착해요. 너무나 착한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게을러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에 조금 게으른 면이 있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저에게 맡겨서 좀 잘 좀 이렇게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착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만큼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 약간 게으른 것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보고 제가 매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매를 이제 제가 그 방에서 이제 매를 댔는데 뭐 남자애니까 제가 뭐 대충 때리지 않거든요. 정신 바짝 나게 이제 딱 때렸는데 그 공부가 끝나면 꼭 이 집사님이 저를 꼭 식사 대접을 꼭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과외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때리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믿고 자기 아들이 맞더라도 참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 때린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제가 매를 대곤 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이미 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때를 돌아보고 지금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40이 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였던 거죠. 제가 그 친구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무슨 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뭐 비장한 각오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스승이라고 하는 것,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주는 스승과 뭔가 가슴을 가지고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서 하는 이것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무엇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매를 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비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다라고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접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녀를 낳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약 2년 정도를 머물면서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삶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감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들에게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다라고 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언급할 때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양육을 한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우습게 알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할 때 무엇보다 먼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이런 권면을 할 자격이 있다. 혹시라도 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다 라고 먼저 명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습게 알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무리들에게 분명한 관계를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다가 어느 정도 양육을 하는데 이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떠나갑니다. 지방으로 떠나가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다 자녀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지방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면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고 아버지가 늘 자기 옆에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연락을 취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가정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찢어지는 것일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분명히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움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 큰 도전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과연 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크게 저에게 한 2번의 그 기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역시 그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제가 돌아와서 전도사로 3년을 고등부를 지도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제가 물론 그때도 역시 내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목회를 한 거죠. 전도사로서 맡겨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한 건데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그 아이들 그 당시에 100여 명이 넘었으니까 전체를 다 제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임원들 한 10몇 명 되는 임원들을 놓고 거의 3년을 같이 이렇게 뒹굴었던 것 같아요. 뒹군 게 그 아이들을 이제 제가 양육한다라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점검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시간 사용한 것을 매일같이 시간별로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간 거는 빼고 학교 갔다 와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잠자리에 몇 시에 들었는지, 뭘 했는지를 다 기록하게 했어요. 상세하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용돈을 받으면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 쓴 것을 다 적게 만들었어요. 그 일지가 딱 있습니다. 그럼 매주 제가 그것을 일일이 한 명씩 한 명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일일이 충고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끔찍하죠.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끔찍해요.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안 하는데 무슨 교회 전도사가 이런 일을 하나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점검해주고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그 아이들로부터 오는 저에게 오는 어떤 그 소식들이며 이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런 것이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약간의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한 차례는 훨씬 최근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한 2년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목회를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한 20년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짧은 2년 서로 얼굴 익히기도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거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로부터도 그렇게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지금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어렴풋이나마 조금 맛을 본 게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평동북교회 지금 7년 차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든지 아무튼 여기에서의 모든 사역이 맞춰질 때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를 평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어떻는가 이렇게 평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부평동북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기간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아비의 심정으로 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을 그대로 이렇게 내비춰 볼 때 정말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 더 많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 제가 고등부나 청년부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아비의 심정 비슷한 것들을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장년 아니십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경륜과 자연스러운 이 나이의 이러한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할 때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서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심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권한이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힘을 못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남용하여서 엉뚱하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목회일 것이고, 분명한 영적인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 스스로에게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나라입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모든 인류들 앞에 서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다면 그곳은 곧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어딘가? 만약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언제나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장소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 교회는 우리들이 책임지고 나아간다 라고 교만한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내가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그 이유로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닌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도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교회 영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란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지 아니할 때 단독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 있는 여러 기관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삶은 곧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낼 것이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연구표 아래 3가지 행동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해서 그 첫 번째가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선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실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성도 안에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나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목적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3번째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한다라고 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되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능력이란 단어 자체만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거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병을 고쳐준다든지 마귀를 쫓아내는 축기를 한다든지 또는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알아보는 것이 그러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굳이 많은 것 가운데 능력을 말과 대조시켜서 비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능력이란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이
곧 생활 가운데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옛 모습을 깨뜨려 부수고 새로운 자아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알고 싶은 능력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헬라의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숭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거예요. 달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변에 대해서 듣는 성도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주며 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정말 당신 훌륭하오. 이러한 분위기로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고 있을 때 말은 무성한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 되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열과 분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아닌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로 교회를 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가장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가장 염려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일에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 전심하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인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참 위험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말하기 좋은 자리, 말만 하기 쉬운 자리가 목사 자리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사정들 이야기하고 하시면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유,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까먹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제 목회 삶을 보아도 기도해 드릴게요 해놓고 제가 안 한 적 꽤 있어요. 습관이 된 거죠. 위로의 말을 던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구역 식구들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어서 초청하면서 대화를 쭉 나누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에 사장님이 교회 교자만 하면 막 몸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광신적으로 빠진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막 파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 하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든지 좀 반듯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이렇게 말이라도 건네보려고 하면 교자만 나오면 그냥 몸을 버르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우, 저 못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함을 물었습니다. 사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된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로만 기도한다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지, 말했으면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없이 많은 말과 행동에 일치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이 기도 부분이 자칫하면 목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실제 삶 가운데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것과는 참으로 큰 거리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credibility gap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뢰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용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성도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갭이 너무도 크니 이것을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능력을 알아볼 터이니 사랑의 능력을 가져라, 용납의 능력을 가져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능력을 가져라,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져라, 모든 분쟁을 물리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켜내는 능력을 가져라,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능력을 가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중직자 바라보고 그렇지, 중직자가 좀 제대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지 하고 나는 비껴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깊이 듣고 나야말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후보자로 세워지신 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나는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런 일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싶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서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을 바라고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마음을 품고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원하옵나니 성도와 성도가 피차에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싸매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하며 지극한 겸손과 온유로 모두를 섬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를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꾼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일할 때에 참으로 겸손하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축제장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